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소식반 8주차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벌써 8주차가 되었어요. 우리 같이 주제가 찬양하면서 새소식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혹시 처음 가는 곳을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 찬양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배워봤는데요. 우리 무릎 박수 치면서 같이 먼저 불러볼게요. 곳을 갈 때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랑 가면 제일 좋아요. 우리의 앞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만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율동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나는 주만, 주님 이렇게 우리 표현하죠. 주만 따라갑니다 할 때 따라갑니다. 네, 신나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할게요. 해볼게요.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매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루하루를 꼽는 거예요. 매일 한 발자국씩 하고 이것도 손을 이렇게 착착착착 박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 내일은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아시는구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구나. 아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소서. 이런 박자요. 재밌죠?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우리 또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두 번 부를 때 앞에 부분은 동작도 크게 찬양도 큰 목소리로 부르고 또 두 번째는 작은 목소리와 작은 율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거나 그 친구네가 부자여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찾아서 읽어줄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네, 이 말씀을 선생님이 시각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성공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면서 함께 암송해 볼 건데요. 팀을 나누어서 암송하겠어요.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팀과 왼쪽에 있는 팀 반으로 나누어서요. 선생님이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팀이 먼저 시작해서 말씀을 암송해 볼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암송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있다면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보아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상 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말씀을 암송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팀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번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가 점프를 하면서 외워보겠어요.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조용해야 돼. 우리가 아수르의 왕은 죽어 마땅해. 우리가 아수르의 왕을 죽이자. 내가 망을 볼 테니 네가 잠자는 아수르 방에 들어가서 그를 죽여. 그래, 우리가 아수르 왕을 없애버리자.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했어요. 빨리 이 사실을 왕에게 전해야 돼. 시간이 지체되면 안 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이른 아침, 에스더는요 그의 사촌 모르드게로부터 급한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왕후 에스더에게 전해주시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편지를 읽고 깜짝 놀라 즉시 왕에게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는 계획을 발견했어요 라고 전했어요. 왕은 그 두 경비원을 체포했고요. 그 두 경비원의 죄가 발각되어 그들은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왕의 서기관은 모르드게의 이름과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을 왕의 궁중일지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는요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그의 신하 중에 한 명인 하만을 자기 나라의 두 번째 2인자로 임명했어요. 하만은요 굉장한 부자였고 또 교만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권력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지나갈 때마다 다들 엎드려 나에게 절을 하라. 왕이 나를 높이셨다. 아하하. 대궐 문 앞에 있는 왕의 신하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 모두 엎드려 하만에게 절을 했어요. 하지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모르드게였어요. 왕의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모르드게는요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절하라는 유다인의 법에 대해서 말했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요 바로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놀림을 당하거나
또 친구가 술을 마시자, 담배를 피우자라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자고 할 때, 또 다른 친구를 왕따 시키자고 할 때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 친구들이 부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암송한 말씀 전구 다 같이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이 말씀 성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로 인해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세요.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다른 신하들은 날마다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했지만 다른 신하들은요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절하라고 했지만요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신하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절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만에게 고발했어요. 교만한 하만은요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하만은요 궁궐 밖을 성문을 지나면서 누가 나에게 절하지 않나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들 절하는데 이렇게 서 있는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만은 또 생각이 났어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생각났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고는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말이야 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만은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없애버리고자 한 하만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성경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친구를 때리고 또 욕하고 또 미워하는 생각의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 성경 또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한편 유다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하만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은요, 자신의 좋은 자들을 모아서 그의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에 좋은 날짜를 제비뽑기 했어요. 제비 뽑는 거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뽑힌 날짜가 12월 13일. 글쎄 1년이나 기다려야 됐어요. 그렇지만 하만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얻어진 날짜가 운명적인 날이라고 이런 미신적인 믿음에 쌓여 있었어요. 하만은요, 이 모든 사건을 다스리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르드게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이 행동은요, 본인과 또 유다 백성 모두에게 무서운 상황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일하세요. 비록 그것이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이더라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 편에 서도록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때때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재미있게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암송 성구가 뭐였죠? 네, 한 번만 더 빠르게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 것으로 인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라도 일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어떤 친구는 내가 한 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그 일을 그만두게 될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보여준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을 요구할 때, 여러분에게 잘못된 행동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자, 읽어볼까요?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유혹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잘못된 유혹에 안 돼라고 말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여러분이 결정하기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만은요, 이제 유다인을 없앨 그날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모든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률이 우리와 달라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왕에게 좋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들을 없앨 수 있는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요, 수십억 원의 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이 말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며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넘겨주었어요. 이제 하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 권한까지 얻었어요. 여러분, 하만은요, 그리고 나서는요, 서기관들에게 12월 13일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온 이 나라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그런 법을 기록하도록 시켰어요. 이와 같은 조서는요, 여러 민족의 말로 번역되어서 사람의 입으로 전해졌고, 또 이 조서들을 가지고 전령들은요, 여러 지역으로 갔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나님 편에 선 것은 모든 유다인에게 죽음의 조서를 가져다 두는 일이 되었어요. 하만은 글쎄, 그리고 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서는요,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축하했어요. 그렇지만 수산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울부짖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또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며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시고 계셨어요. 이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실 수 있을까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오면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게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여러분에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번 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때때로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오늘의 잠언 말씀,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의 잠언 말씀에 그들의 형통을, 죄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 놀림당할 때, 또 친구가 술을 먹자거나 또는 담배를 하자고 나쁜 행동을 하자고 할 때, 또 다른 친구를 왕따시키자고 할 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겠나요? 네. 또 잘못된 유혹에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요? 네.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하겠나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우리 모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 볼까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더 없나요? 네, 손을 내려주세요. 네, 이제 고개를 들고 눈을 떠주세요. 네, 오늘 손든 친구들은요, 이 시간이 다 끝나고 여기 앞에 남아주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가족은 몇 명이 있나요? 네, 그런데 혹시 23명이나 가족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 서아프리카 중에서 기니 공화국은요, 수도가 코나크리라는 곳이 수도예요. 그리고 인구는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군사 정부여서 2022년도까지 최근까지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많이 어지러운 나라예요. 그리고 이곳에는요, 기니 공화국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는 시몬 스톤이란 분이세요. 원래는 변호사이셨는데 강승천 선교사님의 을 통해서 이 전도협회를 섬기게 되었고 지금 기니 공화국의 대표로 계세요. 그리고 기니 어린이 전도협회 센터가 건축 중인데요. 이곳은 교사들을 훈련하고 어린이를 전도하는데 쓰기 위한 건물이에요.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라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니 공화국 또 이 나라를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랬죠? 뭐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센터 건축에 필요한 모금이 잘 이루어져 완공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역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 서아프리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네, 맞아요. 우리 준비한 헌금 찬양 부르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자, 우리 목표한 헌금이 다 모였나요? 네, 그러면 우리 여권에 하나씩 스탬프를 찍어주기로 했죠? 그러면 서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외치는 거예요. 서아프리카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올리오파 이야기 기억나요? 조고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올리오파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리고 올리오파가 살고 있던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리오파가 선교사님이 계신 지프차로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 저 오늘은 뒷자리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젖어서 뒷자리에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자리에 타고 가게 되었어요.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길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올리오파는 의자 뒷좌석을 꽉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지프차가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순간 올리오파는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외쳤어요. 하나님, 선교사님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차는 다리 끝에 앞바퀴가 걸린 채로 떨어지지 않고 탁 걸려 멈춰섰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지프차를 받치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조심조심 내려서 밖으로 무사히 나오셨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갔더라면 차가 옆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넝쿨을 가지고 와서 그 차를 다리 난간에 잘 묶어맸어요. 올리오파는 내가 만약에 차 앞자리 탔으면 무게가 무거워서 차가 다리 밖으로 떨어졌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뒷자리 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우리 마을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올리오파가 계속해서 또 전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신나고 질질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복습 게임 이름은 주사위 팩맨이에요. 이것은 정답을 맞춘 친구가 여기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자신의 팩맨 쪽으로 점막대를 당기면 되는 거예요. 자, 게임 전에 우리가 팀 이름과 구호를 외쳐볼 건데요. 자, 선생님 가운데로 해서 오른쪽은 말씀팀, 그리고 왼쪽은 믿음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구호는 이렇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 예예. 우리 믿음팀은 믿음으로 순종 예예. 이렇게 구호 외치는 거예요. 자,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믿음팀, 말씀팀 먼저 구호 준비. 야! 시작. 말씀대로 순종 예예. 네, 잘했어요. 이번에는 믿음팀 구호 준비. 시작. 믿음으로 순종 예예. 네, 이렇게 우리가 게임하기 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규칙이 있죠. 엉덩이 들지 않아요. 저요 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게임 규칙 지키면서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첫 번째 문제 하면 여러분은 팔을 힘있게 모아서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하나님 편. 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같이 불렀어요.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네, 죄송해요. 빵빵은 주님만 아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네, 여기에 빵빵에 들어갈 말을 아는 친구는 만세. 만세. 네, 우리 자영이 친구. 내일이요. 네, 내일 정답입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오, 1 왔어요. 자영이 팀. 네, 우리 자영이 중간에서 자영이 팀은 믿음이니까 C로 한 점 가겠습니다. 네, 선물 주세요. 선물 자영이 선물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하나님 편. 네, 두 번째 문제는 자, 성문에 두 궁정지기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듣고 에스더에게 말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하만, 2번 모르오, 3번 모르드게. 아는 친구는 햄버거. 네, 여기 우리 명희 친구 정답은 모르드게. 네, 3번 모르드게.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네. 우리 명희 친구 주사위 던져주세요. 네, 이번에는 3 말씀팀으로 3개의 점 이동했어요. 네, 우리 명희 친구도 선물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 네, 여러분 마지막 문제 전에 아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든 친구 있었죠? 그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 앞에 끝나면 남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포 강화 세수식반은 언제? 화요일 몇 시? 10시. 네, 그리고 어디서? 인포놀이터요. 네, 맞아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똑같이 화요일 10시에 이곳 놀이터에서 우리 세수식반이 열려요. 혼자 오나요? 아니요. 네, 친구와 함께 오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문제 하나님 편. 네, 모든 신하와 관리들이 하나님께
모든 신하와 관리들이 하만에게 절할 때요. 모르드게는 절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2번 자신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3번 자신은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정답을 아는 친구는 계란. 네, 우리 믿음 자영 어린이. 1, 2, 3번이요. 네,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던져주세요. 3번. 네, 우리 믿음팀 쪽으로 3칸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믿음팀이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주제곡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오늘 시간 마칠게요. 율법.